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번이에요. 출애굽기 1, 2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입니다. 출애굽기 1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또 건너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 19장부터 오늘부터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겁니다. 출애굽기 후반에 들어서면 19장부터 보면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규범에 대해서 쭉 말씀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배우고 그냥 지나가면 또 모릅니다. 그냥 앉아 있을 때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배우거든요. 근데 다 배우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떼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집에 가시거든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알지. 저는 19장부터 내용은 자세한 설명 안 합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건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읽어보셔야 이게 출애굽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겠지요. 그래서 꼭 가시거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그러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다. 하루 몇 시간 주무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는 것도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7시간 이상 자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에 뇌출혈이 올 수 있다니까요. 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7시간 정도 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을 내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침에 시간 내서 성경 읽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 보지 않는다.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꼭 한번 지도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교적 한국 교인들은 창세기를 잘 압니다. 왜 잘 알까요? 창세기 신자가 많아서 그래요. 창세기 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1월 달에 들었으면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 지장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말아버려요. 그런 분들은 창세기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조금 알아요. 알기는. 그래서 왜 알겠습니까? 읽어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에는 연대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연대순이다. 근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씀하신 다음에 민수기 13장 보면은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나안 땅 가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사람이 너무 영리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지형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막 갑니까? 그러지 뭐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미리 탐지해가지고 탁탁 체계적으로 합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되는 게 문제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모세도 그거 좋게 여겼어요. 그러자. 생각해보니까 좋거든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오니까 그중에 10명이 그 땅은 좋긴 한데 아낙 자손들의 키가 크고 우리는 걔들의 밥이겠더라. 그 땅은 다 죽겠더라. 하니까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막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나타나서 아닙니다. 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사와 갈렙이 그러지 맙시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가야 됩니다. 몇 대 몇입니까? 10대 2. 이게 문제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에 2번이나 다수결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어쩔 수 없어요. 다수결인데 다수가 다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런 거예요. 다수라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이제 다수가 밀어붙이니까 소수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수의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장로교 정치를 뭐라고 하잖아요. 정치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 헌법도 정치예요. 헌법 안에 정치가 있어요. 장로교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 이런 것을 정치입니다. 목사를 어떻게 세우라, 장로 권사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것이 다 교회 정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장로교 정치를 공화 정치라고 말합니다. 공화 정치는 뭐에 반대됩니까? 공화 정치는 전제 정치나 또는 귀족 정치.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 있었던 그 귀족들, 뭐 선제후가 다스리던 지역 또는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죠. 룩셈부르 같은 나라는 왕국이 아니고 공국이에요. 공작이 최고 정치자였죠. 그런 것처럼 그런 귀족 정치나 절대 군주 정치 이런 것과 반대되는 정치가 뭐라고요? 공화 정치. 공화 정치는 민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공화 정치는 공화 정치지만 신정주의 공화 정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1인을 뽑기는 해요. 지금 오늘 이 공부가 옆으로 나갈까 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25명당 1인을 뽑으니까 공화정치지요. 근데 장로는 그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뭐 해달라 그럽시다, 뭐 해줍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정주의 공화정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건의사항이 뭡니다. 그 건의사항 들어줍시다. 이거 하는 것이 장로가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한다. 그런 점에서 신정주의적 공화정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성경을 많이 봐야겠죠. 때문에 장로의 자질에 보면은 상당한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학적 지식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갈 수도 없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워야 되죠. 대표적으로 요리문답 같은 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교황정치에서 교회가 다시 또 개혁을 해서 장로정치를 하게 됐잖아요. 됐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지켜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게 장로교 정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결이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 다수결의 횡포, 위험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옳지 않은 일에 다수란 이름으로 밀어붙인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2가 됐지만 결국 백성들이 누구 말을 더 들었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로 했던 정탐꾼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때문에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의 중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40년이 끝났어요.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이 끝나는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세대, 제1세대. 1세대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누구만 빼고? 요사와 갈렙만 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40년은 뭐냐? 그들에게 심판의 기간이에요. 심판의 기간. 그들이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 가둬 놓으신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세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뭐냐? 뭐예요?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라. 너희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네가 할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네가 할아버지가 왜 망했는가? 네가 아버지가 왜 망했는가? 광야에서 봐라. 그러면서 율법을 다시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거듭. 두 번째.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이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 또 다른 율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받은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한 율법. 그 뜻이에요. 신명기가. 누구를 위해서 강론했다고요? 어디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들에게. 그래서 신명기에는 자주 이런 말이 나오죠.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잊지 마라.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가 잊지 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앙의 발로예요. 신앙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아침에 기도할 때 기억 안 나면 기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기억이 나야 기도하지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적어놓고도 기도하지만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누구 몇 가지, 누구, 이렇게. 그렇게 해야 잊지 않고 기도를 하지. 기억이 안 나면 저도 기도 못해요. 기억을 해야 기도하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나야 말씀대로 살지. 그래서 신명기를 주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을 열었습니다. 어떤 것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어떤 것은 돌에 새겨서 기억하게 하고, 어떤 것은 암송을 해서 기억하게 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데려보냅니다. 그 가르친 내용들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몇 년 동안의 일이라고요?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펴놓고
한 번에 쭉 읽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면서 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40년의 연대순이 이렇게 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없는 말인데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1, 1장부터 18장까지를 말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 19장부터 40장까지예요. 출애굽기 2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몇 년이라고요? 40년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 1장부터 18장은 출애굽기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면 신명기는 40년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레위기와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연계되어서 율법에 대해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 가운데 19장부터 24장까지, 32장부터 34장까지 부분적으로만 보겠어요. 먼저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 사건은 1장부터 18장까지 있다고 했죠. 2번 친해산 언약 19장부터 24장까지. 이때 10계명을 받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번에 배웁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 제사지 무슨 예배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의 제사에는 뭐와 뭐가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예? 희생과 예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희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제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 예배죠. 예배. 속죄제 같은 경우는 희생이지요. 희생. 근데 오늘의 우리 예배는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드립니까? 그렇죠.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 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주중에 지은 죄도 그때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난 주간에 지은 죄를 씻음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준비하자는 얘기를 문자로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예배를 통해서 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때그때 그런 죄는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거 좋아요. 그것도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면 회개치 않은 죄가 쌓여가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그때그때 길 가다가도 회개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예배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희생의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 주 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랬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만 받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사업의 복, 뭐 건강의 복은 안 줍니까? 그런 건 일상에서 주는 복이에요. 날마다 얻고 사는 복이에요. 날마다 누리고 사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배에서 받는 복은, 은혜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바로 참된 예배,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는 기구, 제사장, 안식일,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성막과 성전이 어찌 다릅니까? 회막 어떻게 다르죠? 성막은 막이 천막을 말하지요. 예. 건축물로 짓기 전에 짐승 가죽으로 천막으로 이렇게 지었던 성소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때부터 성전이란 말을, 건물로서 성전이란 말을 쓰지요. 회막은요,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로 모인다. 그래서 회막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4번에 보면 32장부터 34장까지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나타나지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35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는요, 언약 예배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들. 그러니까 레위가 뭡니까? 레위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12지파의 축복에서 빠지지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가 빠지고 대신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되는 셈이에요. 12아들인데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고 본래 요셉의 차지와 그리고 야곱이 하나 더 복을 줌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들이 들어가서 12로 돼서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 돼버리죠. 본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큰 아버지죠. 큰 아버지보다 학렬이 낮아요. 대등한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요셉의 이 노년에 만난 이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도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요셉부터 축복합니다. 요셉의 2아들을 불러다가 이러고 축복하죠. 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한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도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틀에서 하나님 은혜지만 누구를 잘 만난 겁니까?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카드를 단단히 받았어요.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평안하고 부모가 화목하고 그런 밑에 크는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버지가 성질이 진짜 뭐 같고 뭐 같으면 그 밑에 크는 자식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오히려 많은 성품은 후천적이에요. 많은 부분은. 근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레위, 12지파에서 빠진 레위, 그 이름을 따라서 레위기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만큼 레위기에는 제사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죠. 민수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더 보충해 준 다음에 가나안 땅,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애굽에 살 때는 수박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 수박이 뭐라고 부추가 뭐라고 우리 그땐 그것도 먹고 살았는데 거지 근성. 중국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수박도 못 먹고 산다. 그래서 수박 껍질도 밖에 먹고 산다. 그런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언약이 실패하지요. 그러지만 항상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뭡니까? 약속 아니잖아요.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항상 쌍방관계예요. 쌍무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쌍방은 맞는데, 근데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 없는 언약이에요. 왜?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그러면서 지켜져 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인간은 줄기차게 은혜를 파기하잖아요. 언약을 파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속이 좋은 분이시죠. 맞죠?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참 많이 봐주십니다. 참 많이 봐주세요. 우리도 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젊어서도 막 이렇게 메모차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그래도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너그럽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많이 봐주시는데 참 너그러우신 분인데 왜 좀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후회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렇죠? 또 하는 가운데 친절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절이 뭐겠어요? 친절하다는 말이 너그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그러움. 이제 앞에서 그만 2번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3절부터 6절까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막 건너와서 미리암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런 노래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19장부터 출애굽기 2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지요? 같아요. 같은데 왜 이렇게 두 번 말했을까요? 강조를 안 했죠? 이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꼭 말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장 6절을 보세요. 6절 끝에 또 나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랬어요. 이런 것은요, 딱 같은 말이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면은 숨이 쌍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와 뒤가 이렇게 봉투 구조가 돼가지고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벌써 딱 구조상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안에 있는 구조가 뭐냐면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떠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죠? 이런 경우에 보았다는 말은 뭘까요? 구경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요, 자기들이 겪어봤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너온 그 세대,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눈으로만 보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경험적으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날랐는가? 홍해 바다를 건너 그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날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멋있죠? 멋있잖아요. 홍해 바다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독수리 날아오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업어 나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이 가운데 내용이 중요한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에 대한 주권 아니요. 저 콜로는 건너뛰고요. 밑으로만 읽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거창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이 4절과 5절에 5절 6절 이런 말씀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하셨냐면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창한 말씀하신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상기시키는데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봤지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봤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시계 차고 박수도 치면 안 됩니다. 박수 치면 제가 낙상했다고 자꾸 문자가 와서 박수 치면 낙상 문자가 옵니다. 미안합니다. 박수 안 치게.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얼마나 가진 방법을 씁니까? 버텨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치는 이유가 애굽에서 숭배하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신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세계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런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재앙 하나 내렸구나. 다 죽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배워주는 것은 온 세계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세계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 내 소유, 내 것이 된다. 이 말은 열국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고대에서는 왕과 봉신, 왕과 신하의 관계, 그 봉신이라고 하는데 왕과 봉신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쓰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내 소유. 그러니까 신하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신하는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왕권 아래. 우리 조선은 왕권이 있었지만 절대 왕권, 제 말은 절대 왕권인데, 근데 신하들의 권세가 너무 셌어요. 왕보다도 신하가 더 부자인 경우도 있고. 좀 다른 양상 보이는데, 이 고대 중동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가 된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지요. 하나님 이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그 말도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또는 샤다이 이런 말도. 또 아도나이, 우리말로는 주님, 주인님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또 여호와 이런 단어도. 여호와도 신약에 번역할 때는 주님, 아도나이도 주님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데 잘 구분할 줄을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주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내가 주가 돼서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여호와가 돼서 내가 아도나이가 돼서 너희의 발을 찢겠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름,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용하는 이름도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함부로 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미신적으로까지 여호와 그 말을 구음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발음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여호와가 나오면은 발음을 안 해. 속으로도 이렇게도 안 해요. 안 하고 눈으로만 읽고 지나갔어요. 그렇게를 몇백 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본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뿐이었어요. 여호와 글자라 봐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는 부분 잊어버렸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말은 세상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떠한가. 복은 누가 누구에게 빌어줍니까?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빌어줍니까? 아니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처음 갔을 때도 비록 외형적으로는 누가 큰 자예요? 바로가 큰 자예요. 야곱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덕분에 얻어먹고 살려고 부쳐먹으러 온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가 큰 자예요. 근데 누가 복을 빕니까? 야곱이 복을 빕니다. 이것은요,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누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라는 말이나 나라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말할 때는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내 백성, 내 소유, 그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 들었어요. 가서 전하라 하니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니까 8절에 넘겨.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모든 말씀을 전하니 그 다음에 백성이 일제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그것도 몇 번씩 다짐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요즘은 다 연애결혼이지요. 요즘도 뭐 중매결혼 있습니까? 뭐 결혼 주호, 결혼회사 이런 것도 뭐 형식은 중매지만 다 결국 연애결혼 아닙니까? 좋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중매결혼은 뭐예요? 내 의사나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예, 안 계시더랍니다. 근데 저는
저보다 한두 살밖에 더 안 많은 사람인데 선도 안 보고 친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한 사람을 봤어요. 군대 있을 때 저보다 몇 달, 한 1, 2년 빠른 분이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야, 저 누구 결혼해라 하니까 얘하고 브라질 가서 결혼합디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 십계명을 주신 과정이 꼭 뭐 같았냐면 고대의 혼인 관계, 혼인 약속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절차가. 신랑과 신부가 얼굴도 보지 않고 혼인함으로 인해서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양가 부모님들의 대면과 약조가 중요한 거죠. 그거예요. 마찬가지. 십계명도.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절차가 마치 고대의 혼인관계의 절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엄중하게 이 약속이 성사가 됐다는 얘기죠. 결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당장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모세는 또 여호와께 말씀드렸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려라. 십계명은요 이렇게 엄중하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대해서 예배당 이 앞에 제가 올라가는 이 자리가 제단입니까? 구약의 제단과 같은 곳일까요? 뭐라고 하죠? 강단이에요. 강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 제단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는 종에 관한 법,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 28절부터 36절까지 임자와 책임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15절은 배상에 관한 법, 16절부터 31절은 도덕에 관한 법. 예를 들면 혼전 동침했을 경우, 무당의 경우, 수간, 짐승과의 간음, 이방 나그네, 과부와 고아, 재판장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23장 1절부터 9절까지 공평에 관한 법, 10절부터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 14절부터 19절은 새 절기, 이때는 1년에 3번 남자는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했죠.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라. 하나님이 앞서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내산 언약을 세우거든요. 그것을요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언약이 세워졌어요. 십계명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건너뜁니다. 여기는 성막과 기구와 제사장 안식일에 관한 법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내려왔으면 밑에서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근데 뭣들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잖아요. 그거는요 모세의 성질이 독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 파기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씌워서 업어서 이렇게 날아왔는데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대 혼인관계가 성사되듯이 이렇게 신중하게 엄중하게 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그 난리를 쳐요. 꼭 오늘 집에 가시거든 내일로 미루면 또 안 읽습니다. 저녁밥 드시고 나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지. 32장 1절부터 14절, 32장부터 34장까지가 언약의 파기와 갱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세요.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은 모세가 어디 갔느냐, 여호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 아론이 너희가 전부 다 금반지 금고리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금록인데 저기에서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놀고 있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 네가 백성 놀라게 방자하게 만들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아론에게. 그러고 보면 참 리더의 중요성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하나님과 지결했던 언약 관계가 파기됐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거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야곱을 말하지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5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운버려가 아니라 지워버려 주옵소서. 고치세요. (33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 네 말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또 그 짓을 할 놈들이지 안 할 놈들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 그래요. 왜 성경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그 늙은 모세가 기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신명기는요 어떤 분은 4번의 설교다 어떤 분은 5번의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이 됐든 5번이 됐든 그 모세의 설교예요. 4편이 5편인지 구분하기 따라 다르지요. 근데 모세가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 28장에 보면 들어간 자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경고인데도 너희가 필경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신명기를 가르쳐 놓고 모세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필경은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쳤잖아. 우선은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전한 것이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민수기 같은 거 보면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은 맨날 이렇게 원망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만나가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맨날 원망해요.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망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중보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도 재밌잖아요. 내가 친히 가겠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것과 모세가 쉬는 것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쉼이에요. 쉼.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34장 1절부터 35절까지고요. 34장 29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 얼굴에 뭐가 났어요? 빛이 났죠. 그 빛을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쳐다봐야 좋은 거예요? 안 쳐다봐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어요. 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여호와를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빛이 났습니다. 그럼 모세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고 가졌어야 돼요. 두렵다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볼 수 없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볼 수 없고. 근데 이제는 그 수건이 누구 안에서 벗겨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하나 모세상이 있죠. 모세의 얼굴에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뿔. 예. 뿔이라고 해서 옆구리 이렇게 높으나 여기 이렇게 달렸습니다. 여기. 예. 고대 상 중에는 이제 좀 뿔이 있는 상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왜 미켈란젤로가
무엇에 머리에다 뿔을 박아놨을까, 새겨놨을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라틴어로 보면 넘기면서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빛이라는 말이 뿔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수들 중에는 얼굴에 빛을 새기는 방식으로 뿔로 나타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구약 교수들이 계세요. 저는 그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의 내용은 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를 다루고 25장부터 31장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민수기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앞부분에 조금 설명했습니다. 또 신명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을 했고요. 민수기 신명기는 이렇게 이어져가는 과정에서 40년 사이에서 나타나는 말씀들 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다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40년 동안에 주신 말씀과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직후에 신명기는 40년 끝자락에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의 의미는 뭔가?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규범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내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열국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의 10계명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율법대로 다 지켜 살지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자괴감을 느끼죠. 이거 다 못 지키구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 모든 유혹으로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세요. 완성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